샬롬, 2023년 6월 6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왜 그들은 10명의 다른 정탐꾼과는 다른 걸 보았던 걸까요? 같은 걸 보면서도 어떻게 다른 걸 보았던 걸까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4장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파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구아의 아버지 아수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암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빈의 해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몬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으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지금까지 아담에서부터 다윗까지의 계보를 언급했다면 오늘 말씀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루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통일 왕국 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레위 지파는 성전과 관련해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오늘 4장은 유다의 단편적인 족보와 시므온의 가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후손들의 번성과 시므온 후손들의 미약함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1절에서 23절은 유다의 단편적인 족보를 소개합니다. 역대상 2장에서 단순히 직계 후손들을 소개하는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본 단락에서는 단편적으로 유다의 후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조상과의 혈연적인 관계가 언급됨 없이 당시 유명했던 인물들과 족속들이 이곳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역대상 2장, 3장의 족보를 보충하는 내용으로 당시 유다 지파가 얼마만큼 번성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크게 번성하여 이들 가운데서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출현하였던 것이지요. 그 가운데서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한다면 기도로서 자기 인생의 고통을 극복한 신앙의 위대한 영웅 야베스, 이방인이지만 유다 지파에 귀속되어 최초의 사사가 된 온니엘, 모세 때에 담대한 신앙의 모범을 보인 갈렙, 금속을 조각하는 전문 세공인들, 바로왕의 딸을 아내로 취한 메렛, 그리고 왕의 농장에서 옹기를 제작한 셀라의 자손들입니다. 이처럼 유다의 후손들 중에는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있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스라엘에 큰 유익을 끼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성읍을 개척한 조상들도 수두룩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번성함으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주도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개인의 번성뿐만 아니라 그 가계의 번성은 하나님의 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어디에서든지 혹은 어떤 일이든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33절은 번성하지 못한 시므온 지파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시므온 지파의 가계가 그들의 거주지와 함께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므온 지파의 세력이 미약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는 시므이라는 인물이 아들 16과 딸 6을 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유다의 자손들처럼 많은 자손을 두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비해 훨씬 적게 계수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인 유다의 네게브 지방도 본래 시므온 지파가 할당받은 곳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기업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한쪽 귀퉁이를 빌려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4장 25절 이하에 나온 바와 같이 바로 시므온이 혈기로 대학살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과격한 행위로 말미암아 후손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자기 기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흩어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번성한 유다 지파에 이어 12지파 가운데서 그 세력이 가장 미약했던 시므온 지파가 언급된 이유는 이 지파의 영토가
유다 지파의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과 시므온이 야곱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온유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며 조상이 범한 죄의 보응이 후손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4절에서 43절은 시므온 지파의 이주를 보여줍니다. 압달락과 달리 이들이 이주했던 사실을 통해 시므온 지파가 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압달락과 달리 여기서 우리는 방황하는 시므온 지파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안정 속에 거하게 한 13명의 영웅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강대한 세력에 밀려 유다 남부 네게브 지방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때 시므온 지파의 13명의 방백들은 사해 근처 에돔 땅이 인접한 그돌 입구에 진을 치고 대이주를 감행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의 선구적인 역할로 인해 거처를 마련하지 못했던 시므온 지파는 훌륭한 거처를 마련하고 양떼를 먹일 목장까지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시므온 지파가 2차 이주를 하였는데 예전에 영토가 없어서 유리하던 것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안정된 거처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단락에서는 히스기야 당시 시므온 자손들의 신앙적 용기가 특별히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유다의 자손 중 야베스란 인물에 대해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베스는 성경에서 오직 본 구절에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그의 위대한 신앙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이 의미하듯 고통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고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10절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는 기도를 통해 볼 때 대체로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이방인들의 침입을 자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의 어머니가 고통의 아들이란 뜻의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듯이 그는 틀림없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 태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이 모든 악조건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였으며 목청을 돋우어 부르짖었습니다. 기도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은 곧 언약의 하나님이란 의미로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받은 복된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복 주신 대로 자기에게도 그리하실 것을 확신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러한 확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의심의 그림자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그는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모든 악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그는 구한 대로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넓은 지경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선한 손이 나타나도록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